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흥회라든지 어떤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얻기도 하고, 그동안 기도를 좀 쉬었던 사람들이 기도의 회복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아는 은혜만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에 살았던 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일로 인해서 인생의 방황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손에 주머니를 넣고 뚜벅뚜벅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걷다가 자기도 모른 채 군부대 철책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병사가 소리칩니다. 누구냐? 여기 왜 왔느냐? 랍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군부대예요. 또 소리칩니다. 병사가 누구냐? 여기 왜 왔느냐? 정신을 차린 랍비가 병사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황당하잖아요. 병사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월급이라니.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랍비가 사실 나는 그 질문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준다면 한 달치 월급을 주려고 월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로 나눴는데 저는 오늘 연이어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질문이 저에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세리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그 당시 바리새인을 사람들이 존경했을까요? 아니면 세리를 존경했을까요? 둘 중에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했습니까?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에 하라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았고요, 부정하다고 하면 일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 보면 위선의 대명사지만 사실 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일제의 앞잡이인 것이죠. 세금을 로마에서 받는 것 이상으로 받아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 세리는 재판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거짓말쟁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세리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을 찍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에 살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유배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개략적인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몇 시에 올라가서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한 젊은이가요,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에게 바쁜 일과 속에서도 가장 기도하기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나우엔이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일단 정했으면 무슨 수를 써라도 지키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 일과 중 이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최고의 기도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이 둘 다 기도했고요. 둘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이고 세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씀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묵상할수록 하나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나는 세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꼭 기도에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고요, 꼭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드리는 감사는 약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감사죠. 어떤 감사를 우리가 보통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남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랑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간구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간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간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에는 이것이 문제예요.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어가 뭐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처럼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 한국말에는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말이 2번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보세요. 하나님,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지 또 보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다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악마적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을 막으면서 소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경쟁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가슴의 여백에, 마음의 여백에 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한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죠. 11절 다시 보면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세리를 멸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저 사람 80점, 저 사람 60점, 저 사람 40점. 자기 멋대로 등급을 매기면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12절에 보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1년에 몇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죠? 1년에 대속죄일 한 번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냐면, 여러분, 곡물의 알갱이나 가루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곡물의 알갱이를 일일이 하나씩 세서 그것을 계산해서 11조를 드렸고 가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포도주를 만들 때 달짝지근하잖아요. 뭐가 달려올까요? 하루살이가 달려옵니다. 하루살이가 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아직 살아있을 때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성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까지
11조를 냅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까지 성결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하루살이는 건져내면서 율법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을 너는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인데, 자기가 하루살이도 걸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리새인의 위선이죠. 위선이란 게 뭐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나와요, 남이 아는 나가 다를 수 있어요. 남이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는 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실 가슴 아파합니다. 점점 그러다가 정당하고, 그러다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히틀러 집권하던 시절에 히틀러를 목숨 걸고 반대했던 분입니다. 마지막에는 히틀러 암살 운동에 동참해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던 분이십니다. 20세기의 순교자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시 한 수를 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평화롭고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인가? 불안하고 친절한 말과 인간다운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독에도 분노를 느끼고 멀리 떨어진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였고 신앙적인 영웅이었던 이 보네포는 정작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볼 때는 용감하고 평화롭고 친절해 보이지만 나 자신을 볼 때 불안에 떨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인간의 정에 굶주려 있는 인간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습니까? 그 집사 대단해.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와 내가 아는 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는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는 눈은 없다. 벌거벗었다. 그럴싸한 옷은 입었지만 속은 벗을고 벗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발견하는 첫 번째 발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서서 기도했는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무자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면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합니까?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가 몸에 지금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까? 후회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와 애통함으로 가슴을 칩니다. 한 번 쳤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길지 않아요. 가슴을 치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됨을 발견했어요. 자기의 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에 없는 죄의 자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구합니까? 간구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도가 뭐죠? 간구입니다. 간구는 세례 기도에 있어요. 왜 바리새인은 간구하지 않죠? 너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기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또한 세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쩔 때 보면 내 직분을 가지고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는 바리새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나는 세리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세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축약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자신이 처음부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행위의 죄인, 밧세바를 범한 죄인이면서 존재 자체의 죄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는 젊었을 때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어?
너무 과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죄인이기 전에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세리가 따로 없죠. 여러분과 제가 세리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거지고 죄인이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14절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나이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죠?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떻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악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남을 착취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고 사람들 보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하면 누가 의롭다고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그대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다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회는요, 하나같이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해. 그 사람은 의인이지.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나쁜 일을 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그런 것이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인이 왜 죄인이고 세리가 왜 의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인과 죄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의인과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왜 다를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인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거룩과 의로움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훌륭한 일을 하고 남들이 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아서 비교 평가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얼마나 훌륭해요. 11조 공물을 세면서까지 드리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자, 9절을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그리고 남들도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11절에 보면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 어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족시키는 존재로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야. 겉모습은 번드르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서 착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로움은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무 자격 없지만, 노력도 하지 않지만 오로지 값없이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를 바깥에서부터 주어질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관점인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준에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때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리는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아무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자력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를 짓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적선이라 그러죠. 선을 쌓습니다. 선을 많이 쌓으면서 죄를 상충하고 선을 더 많이 쌓음을 통해서 자력적으로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덧입을 때만이 의를 입을 수 있다,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를 입혀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의로운 자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거리적으로
바리새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14절에 보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바리새인도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이 세리와 같지 않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이 세리와 같지 않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저 바리새인 좀 멀리 두죠. 영적으로 좀 멀리 둡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다. 여러분, 똑같은 이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가시돋은 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랑스러운 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 세리는 경멸적인 언어인데 이 사랑과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는 굉장히 사랑의 언어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열매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면서 뭘 하죠?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를 즐거워하면서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배하는 원칙이 뭡니까? 조건과 자격이 지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종교의 특징은 자력구원입니다. 죄를 많이 졌지만 자기의 적선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죄를 상충하면서 자기를 구원을 받는,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경향이 어떤 경향일까요? 바리새인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노력해서 선을 쌓아서 너 누구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내가 세리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홀로 서 있어요. 내 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죄가 보입니다. 적나라하게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요 영어를 많이 좀 한다 합시다. 영어 못하는 사람과 제가 있으면 제가 굉장히 드러나죠. 그런데 미국 사람과 제가 대화를 하면 저는 굉장히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정말로 부족한 나의 인생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가 발견되자 세리가 뭐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적선해서 선을 쌓았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처럼 살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본성이 잘난 체하고요, 자랑하고 남들 무시하는 것이 저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질서를, 거기에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에 의해서 온갖 것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바깥으로부터 오는 의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죠. 여러분, 세 번째 발견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내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뭡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뚜벅뚜벅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